할렐루야. 따라 내 안에 손을 켜.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순경의 때가 있고 역경의 때가 있지요. 인생이 굴곡져요. 순탄하게 모든 게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렵게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순경 때나 역경 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경 때에도 그렇고 역경 때에도 그렇고 변함이 없이 가져야 할 마음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그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셔야 되고 또 인생이 너무 어려우면 그때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 순경 때에도 더욱 평안할 것이고 역경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나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들 중 가운데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안 아파야지, 예수 믿어가지고 취업 잘 돼야지,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범사 잘 돼야지. 물론 그것은 맞는 생각이고 맞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몸이 약해지면 몸이 병들 수 있는 거고요. 경제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원치 않을 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역경의 순간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비록 그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가져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며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의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수개월 동안 바다를 계속 다니는 겁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저 바다밖에 안 보이고 저 끝, 수평선 끝에는 하늘밖에 안 보여요. 너무나 긴 여정 때문에 식량도 점 떨어져 갖고 선원들 몸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해요. 선원들이 콜럼버스를 향해서 보낸 눈빛이 뭐냐면 돌아갑시다.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돌아갑시다. 다 죽일 겁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요청했습니다. 콜럼버스가 그걸 듣고도 그냥 묵인해요. 그날도 그는 여전히 책을 펴놓고 읽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막 원망했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항해를 시작할 때에 배를 믿거나 나침판을 믿고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항해를 시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꿈과 소망입니다. 나도 똑같이 실망의 마음이 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용기와 내 마음속에 희망을 계속 불태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이사야에서 소망을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 마음에 소망 얻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꿈을 꾸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어요. 역경 속에 있지만 이 역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말씀을 내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총망라해서 한마디 딱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은 위기의 인생이다. 바울의 인생은 위기의 인생이라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고
태평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돌에 맞는 위험들, 태장에 맞는 고통들, 감옥의 생활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등등 그의 인생은요,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 하니까 그의 인생을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라 얘기합니다. 바울 같은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살고 싶진 않지만 복 받고는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이죠. 바울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복은 받고 싶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할 건데 그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위기를 겪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가르쳐 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 길은 없습니다. 단 이것은 있지요. 어려움 당해도 굴하지 않는 믿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도리어 바울은 그 인생 속에 질병 때문에 아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 아픈 것이 나는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것에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프지만 만족하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도대체 그는 어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질병 가운데 아픔을 당했지만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계속 됐지만 그는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뭐가 있다? 크게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냥 깨지는 존재예요. 던지면 그냥 박살 나버려요. 이쁜 모양도 없어요. 투박합니다. 색깔도 안 이쁩니다. 나는 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보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봐도 절대로 내가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꺾어짐 당하여도 절대 내가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하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 피하고 싶은 것이고 넘어지면 실망하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지만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의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보배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질병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다 고백하시라고. 예수님 계셔야 안 계셔요? 네.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나는 신사니까, 나는 숙녀니까 조용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 그럼 여러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있다고 딱 말씀하시네. 제가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끝. 뭐 있다고 하는 데가 무슨 말 하겠어요. 응? 있다고 하시네.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응?
계속 일이 꼬이고 안 돼요. 그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는 분명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그 보배가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바울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비록 병이 안 나아도, 감옥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 보배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신데 왜 그 보배이신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 나는 힘들면 불평해버리고 원망해버릴까? 똑같이 예수님이 계신데. 그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크게 모든 일을 지혜를 가지고 바라봅시다. 어떻게 보자고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내가 모든 게 잘 돼요. 왜 잘 돼요?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일이 안 되고 계속 꼬이고 어려워요. 왜 안 되고 꼬이고 어려워요?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재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또 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지?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면 혹여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왔을까라고 한 번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잘 될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지혜. 그럼 지혜가 뭐예요? 다 꿀먹은 벙어리야. 지혜를 가지고 보라는데 지혜가 뭐냐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뭐다고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인본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건의 원인이 뭔가를 살피는 것이 지혜일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지혜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이 오게 된 원인이 뭘까 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다, 문제 없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좀 멀어졌다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살피는 것이 지혜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시편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열 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열고자 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의 주의를 지켜주셔야만이 파수꾼의 경성함, 졸지 아니하고 살피는 그 노력들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지켜주시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뻥 뚫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문제가 왜 왔지? 첫 번째 따질 것은 나는 지금 주님과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한 신앙인가?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다른 문제 해결 안 돼요. 속지 마시라고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복된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복된 거 아니에요. 우리 속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잘 된 줄 알아. 사업 잘 되죠. 애들 원만하게 잘 크죠. 다 잘 되죠. 야, 복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야,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내게 경배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돈, 명예, 권력, 인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든 것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이 잘 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잘 파악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승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께서 모든 범사에 지혜를 가지고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뭘 가지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걸 보이는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합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믿고 갑시다. 말씀을 믿고 갑시다. 그럴 때에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10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들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만이 주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안 바뀌면 절대로 그 복이 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 우리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복 받을 만한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복 달래요. 그분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복이 올 수 없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복 달랩니다. 성경에 어느 누가 변하지 않고 복을 받은 존재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복 받은 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를 복의 조상으로 삼아줄게. 이 말씀의 응답은요.
그 말씀이 있은 후 약 40년 후에 그 말씀의 응답이 와요. 그 40년 세월 동안은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께서 그를 키우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는 그때, 이삭의 나이 약 15세 이상 됐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할 때부터 25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요. 25년 후에.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약 15세, 20세 됐을 때가 보면 약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 가서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제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되면, 내가 안 바뀌면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바뀌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열흘이면 가는 거리예요. 열흘이면 가는 거리예요. 10일이면 들어간다고요. 근데 40년 걸려요, 40년. 왜? 가나안 땅에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가나안 땅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인 야곱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될 것이라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일을 속입니다. 그렇죠? 형의 약점을 붙잡고 이용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혹여 그 장자의 축복이 형한테 갈까 봐 걱정스러워서 어머니가 유혹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 하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머니 그러지 마셔야지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큰 아들의 장자주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안 해도 될 거예요 라고 거부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머니의 말을 그냥 다 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해요. 근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안 바뀐 거예요. 계속 인간의 방식으로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가 더 이상 에서를 이길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양을 다 들고 하나님께 붙잡는 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복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못 보냅니다 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자기 포기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그때 가서 포기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일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에 하리라. 그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의 나의 삶의 패턴들, 습관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잘하십시오. 그러나 혹여나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훗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온다 했으니까. 그건 주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려면 그 능력,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나의 약점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끊고 믿음 안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근데 구멍이 하나 났어요, 구멍이. 물을 갖다 부었더니 넘쳤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구멍난 위치까지 물이 떨어져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나중에 다 그만큼이에요. 이걸 넘치게 하려면 여기 막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즉, 저나 여러분이나 약점이 있거든요. 주께서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거 안 바꾸면 절대로 넘치는 복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찾네? 지나고 나면 또 그만큼이에요.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그거 계속 와요. 근데 딱 메우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안 돼도 내 마음속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 대할 때 항상 믿음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계획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으로서 이미 딱 인쳐졌는데 내가 그 복을 받으려면 모든 사안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몰라요? 나으려니까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 나으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낫고 싶으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 낫고 싶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낫고자 한다는 그 믿음대로 되라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믿는 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제자들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나 모르겠느냐? 나다 그랬어요. 주십니까? 그래 나야. 베드로가 그랬어요. 정말이십니까? 그럼 저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 들어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안 걸어요? 걷지 않습니까? 걸어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 걸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본 거로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주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처럼 나를 보고 올 것이지 왜 오다가 바람을 느끼고 왜 파도를 보아서 네 속에 의심이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너는 그 위를 걸을 것인데 왜 의심했어? 성도 여러분, 여건이 내가 원하는 바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내 안에 이 보배가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 보배의 능력을 갖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생각합시다. 뭐로? 사명으로. 사명으로. 일이 안 되어도 아하, 이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헌신의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명.
내가 왜 교회 가느냐? 사명을 위해서. 내가 왜 사업하느냐? 사명을 위해서. 내가 왜 직장에 나가느냐? 사명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충만하느냐? 사명을 위해서. 내가 왜 여행 가지? 내가 왜 음식을 잘 먹지?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명을 위해서. 사명의 위배가 되어지면요, 다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쉼이 필요하다면 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모든 사안들을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죠.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은요, 어려서 꿈을 꿨어요. 11볕단이 자기를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뭔지는 모르겠으나 딱 꿈이 있어요. 이 꿈,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뜻일까? 잘 알 수 없으나 분명 그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살아 움직이니까요,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사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믿음 받아가지고 팔려갔어요. 거기서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요.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이 요셉 보고 놀랄 정도로 명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일 다 맡기는 거예요. 그가 만약 게으르고 나태했으면 맡겼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훗날에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그가 미리 알고 한 것은 아니에요. 미리 알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명을 따라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감옥의 간수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사명 따라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신앙 안에 살아갔더니 훗날에 그가 총리가 되었으며 정말로 해와 달과 별들이 그를 향하여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 다가올 때에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부합됐느냐. 내 신앙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거기서 오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납니다. 거기서 해결 나야만이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안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내가 오늘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모든 사안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주께서 믿음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혹여나 어렵고 힘들어도 내 이 어려움도 사명이러니 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네. 사명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비교합니다. 비굴해집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